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결단,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결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유엔 본부 건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2500년 전 고대 페르시아의 유물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커 보입니다만 가로 23cm 그리고 두께 가운데 지름이 10cm로 된 원통입니다. 자, 이거에 붙은 별명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무슨 실린더요? 고레스 실린더. 요거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비롯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통치에 신음하던 모든 족속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한 포구령이 담겨있는 유적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고레스는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돌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게 상형 문자입니다. 갑골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이걸 새겨서 각 지방 그 군청에다가 보낸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보고 쭉 돌려가며 읽으면서 왕의 선언을 선포한 것이죠. 자, 이게 유엔에 전시된 것은 이제 유엔에서는 이것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언된 인권 선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Human Rights. 그래서 이 유엔 본부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레스의 원통 실린더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다리오는 이제 영어 성경에 다리우스라고 돼 있죠. 다리우스는 우리 옛날에 태종, 태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레스의 이 왕의 이름, 즉위한 왕의 이름이 이 다리우스입니다. 이 다리우스를 다른 말로 하면 키루스, 고레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자, 이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는 갈대아, 바벨론의 이 지역의 새로운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어디냐면 시간 순서상으로 하면 다니엘서 5장 다음입니다. 자, 5장 끝에를 보십시오. 5장, 다니엘서 5장. 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 왕 누가요?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때 다리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2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다니엘 5장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은 한 제국이 격변하는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국의 흥망성쇠라고 할 때 이제 망하고 쇠에 해당하는 이 다니엘 5장 끝에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왕이 여기 누가 나오냐면 30절에 벨사살이 나옵니다. 벨사살. 이 벨사살과 관련한 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 유명한 사건을 여러분 그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아시죠? 탕자의 귀향을 그린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이 다니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예, 조명이 있어도 잘 보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왕이 깜짝 놀라는데 벽에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서 벽에다가 뭘 이렇게 글자로 쓰죠. 히브리어 같은 걸로. 자, 요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왕이 왕궁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술잔을 뭘로 먹고 있냐면 여호와의 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성전 기명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그릇을 갖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먹고 흥청망청 할 그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에 갑자기 왕궁 벽에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딱 쓴 거죠. 너무너무 놀라서 이 벨사살 왕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무릎이 맞부닥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것이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방을 수소문해서 찾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하죠. 배야, 이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메네메네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저울로 왕을 달아보니까 기준치에 미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데겔 우바르신 이건 뭐냐?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옮겨서 다른 제국에 줄 거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날 밤, 그죠? 오늘 30절 5장 30절에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메대 사람, 메대 바사 왕국의 메대 사람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격변의 시대에 오늘 말씀 9장을 보면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느냐? 9장 2절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다니엘은 그때 뭐 했냐?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가 곧 가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가 뭐냐? 2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090쪽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왜? 하나님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를 대략 주전 605년경으로 1차 포로 때 끌려온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성전이 완전 망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때가 주전 538년 정도 되니까 다니엘이 끌려온 지는 67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대규모로 온 지는 한 60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뭐냐?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70년이 끝나간다는 겁니다. 자, 끝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의 고난도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자, 이 일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절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생사를 가르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절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합니까? 결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만 할 때,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야만 할 바로 그때에 내 모든 걸 걸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적어도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1038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의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흉악의 결박이 풀려나가고 멍에의 줄이 끌어져 나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멍에로부터 끊어져 나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금식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한 끼도 굶지 못하고 나는 밥 없으면 안 돼! 뭐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작정하고 결심해 보십시오. 3일은 너끈히 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굶는다고 다가 아니라 굶으며 식음을 전폐하며 이거 뭐하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사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20대에 정말 생사를 가르는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대에 그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20대 때 잘못 결정해서 전체가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30대 때 잘못해서 전체가 꼬일 때가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겠을 때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1월, 2월 금식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막 땀까지 나가지고요. 금식하다가 지쳐요. 탈진하고. 1, 2월은 뭐 좋습니다. 정말 결단하고 한 끼라도 하루라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얘기를 읽고 70년 만에 풀려나리라는 말씀을 듣고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듯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거 뭐냐? 겸비하고 완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며 나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세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죠. 자,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구약, 신약, 성경에 담겨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사생결단으로 매달려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면 그냥 좀 감동이 되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감동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이 왕이 와가지고 부탁할 정도로 아주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이었죠. 근데 그런 다니엘도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70년의 예언이 성큼성큼 다가온다라는 걸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씨앗이 된 겁니다. 눈물의 씨앗이 된 거예요. 기도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요,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 기도 덕분이에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기도 덕분에 온 거는 알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할 과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믿으면 기도하는데 안 믿겨지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걸 알면 그분께 나가죠. 자, 여러분, 학점 뻥 끊었습니다. 저도 어제 보니까 학생 하나가 늦게서야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과제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점수 나가는 거죠. 제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꼭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메일로 왔어요. 아니, 연락처를 알려달라니, 지금 학기 시작할 때 뭐 그 강의 뭐 하면서 앞에 연락처 적어놓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지금 제대로 다닌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다급하게 부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든 연락이 되고 이분이 연락을 주시면 간절히 매달리고 비굴하게 죄송하다고 하고 막 어떻게든 하면 살 길이 있다는 걸 아니까 연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졸업하죠. 여러분, 정말 친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교수님께 내가 연락하는 이유는 그래도 연락하면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역사하신다는 그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면 내 인생의 미래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게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으면 마땅히 내 인생을 맡겨야죠.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도 해야죠. 저는 굶으면 혈당이 올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이 있는데 천국에 갈 때 저는 여러분이 이거 다 응답받고 성취되고 이거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리얼한 레알 말씀이야, 이거 경험하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인가요? 집사님이 하나님인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우 기도, 아우 찬양. 그럼 왜 왔어요 교회를?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막 졸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20대가 얼마 안 남았고, 우리의 30대가 얼마 안 남았고, 우리의 50대가 얼마 안 남았고, 우리의 60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세월 얼마나 밀도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